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이제 나온 말이죠. 오늘 어디를 향한 발걸음인가 하는 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느 쪽으로 목표를 정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살고 있나요? 뭐 나는 목표가 딱히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표가 없는 것도 뭐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어딘가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에게는 33년의 이런 생애를 살아가실 때 궁극적 삶의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한 번도 방향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가지를 꺾어 가지고 종려나무 그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죠. 이제 이렇게 종려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고난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또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약 2km나 3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고요. 또 해발 고도가 예루살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벳박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루살렘을 내려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햇빛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이 찬란히 빛나는 거,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이제 내려가시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두 명의 그 제자를 불러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묻죠. 분명히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갑자기 나귀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좀 갑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지만 예수님이 짐승을 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도보로 다니셨고요. 지금 여리고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의 감람산까지 오셨는데 역시 걸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가면 예루살렘인데 갑자기 내가 좀 나귀 새끼를 타야 되겠다. 그것도 뭐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내가 타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갑작스러운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은 사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 앞에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서니까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많지만 요한복음은 앞에 세 공간복음서하고는 다른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사건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인상적인 사건이다. 또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마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 누굽니까? 스가랴죠. 스가랴라는 그 선지자가 아주 이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발걸음으로서 성취하는 그 뜻으로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부르셨다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에 인용한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대단히 운명적인 입성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살기 위해서 입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에게 인정받고 존귀함 받으려고 입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지금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에게는 비장한 각오와 심정이 들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입성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고 온전히 두고 있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그것은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성취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써 평화의 왕, 겸손의 왕,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엄청난 기대와 또 소망, 이것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환영할 때 보면 대충 환영한 게 아니라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열심을 다해서 환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행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겉옷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유대 지방은 이 밤낮으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겉옷은 필수인데, 이 겉옷을 막 버리듯이 땅에 막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쫙 깔고, 더군다나 또 수많은 무리들은 그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잖아요.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길거리에서 막 꺾어가지고 그것을 또 그 옷과 함께 양탄자 깔듯이 쫙 깔고, 예수님은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자들과 함께 입성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또 호산나라고 외치잖아요. 소리치면서 그냥 환영을 했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목소리 높였습니다. 호산나 뜻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간청하는 듯한 부르짖음이죠. 시편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왕에게 어떤 구원을 기대할 때 호산나라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호산나라는 그 말을 특별히 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막 소란한 거죠. 예루살렘 근방이. 10절에 보면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때 그 무리들이 또 대답하는 걸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선지자 앞에 정관사가 원래 있는데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정관사 더 선지자, 더 선지자. 그러면 누구나 아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란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나사렛 출신 예수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이 위풍당당한 백마를 타고 화려한 의복과 면류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이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군중들이 깔아놓은 나뭇잎과
또 그 겉옷을 밟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게 전혀 왕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 무리들은 그러한 어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환영하고 있고요. 특별히 세속적인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킹이다. 12장 13절 요한복음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거의 700여 년 이상을 강대국의 식민지로 시름시름 앓으면서 고통받아왔던 백성 이제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늘 소외되어 왔고 늘 가난하게 살아왔어요. 핍박받고 압박받아 왔어요. 그렇게 괴로운 그들이 인생을 수백 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에 대한 그 열렬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보다 위대한 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있는 왕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믿고 기다리면서 속히 그때가 올 것을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온 것 같다는 직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대한 순간이나 이거야. 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나 고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죠. 누가 시킨 거 아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발성이에요. 진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야, 너희들 가서 환영해, 사주받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원암호로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인간들이 언제 가장 동기부여가 잘 됩니까? 우리들이 언제 가장 동기부여가 되고 우리가 언제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와 이렇게 얘기합니까? 막 앞서서 나가면서 막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큰 기쁨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이렇게 내가 하면은 큰 돈을 벌 거라는 소망이 있고, 이럴 때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냥 도전합니다. 신나게 막 달려가죠. 말하자면 가성비가 좋을 때 우리는 자발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뭐 조금밖에 투자 안 했는데 아주 큰 열매가, 큰 결과 있을 거라는 이 기대감이 막 이것이 확신으로까지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막 자원해서 열심히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와,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왕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이 소망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의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그런 왕을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게 여러분 좋은 일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나쁜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니 그렇게 고생하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줬다고 그러는데 누가 환영 안 하겠어요? 너무 좋은 일이고요. 또 그 누가 나무랄 일이 아니죠. 고통받았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위로가 되는 순간이죠.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누구보다도 앞에 서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 막 꺾어다가 길에 깔면서 저도 열렬하게 함께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멋진 왕을 모시게 되면 우리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군중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 점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안타깝고요, 괴롭다 못해 예수님이 슬픈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이제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이 울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울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무리들의 그 열렬하고 뜨거운 또 환한 그 소란스러운 웃음 그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비극을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그 생각만 하다가 마치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겼다가 그냥 터져버리는 것처럼 터져버릴 것을 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들이 살육당할 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시는 거죠.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읽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지를 알 수가 없죠. 깨닫지 못하고 있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1세기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또는 더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려고 하는 기독교인들,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어떤 삶이 있을 텐데 그런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이 유대인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번영이라든지 나의 행복이라든지 우리 가족들이 잘 되는 거라든지 또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항상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의 주요한 기도 제목들이 된다면 우리가 그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힘 있는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사실 정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좀 더 성공하고 싶고 넉넉한 물질 생활을 하고 싶다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부인하게 되는 이럴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5일쯤 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한 5일쯤 지났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건데 이 예수라는 작자가 너무나 무기력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기는 그냥 빌라도를 심판하고 헤롯을 심판하고 거기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바랬는데, 와, 이게 뭡니까 지금? 너무나 바보같이 그냥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말도 많이 하지 않아요. 거의 침묵이에요.
결국 이 무리들은 큰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모든 것 다해서 맞이하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진정 갈릴리 사람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기대하고 따랐는데, 빌라도 총독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신문당하는 모습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 싶었다 이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정말 소망 없는 세상에 뭔가 이 소망을 갖고 싶었는데, 그 예수가 너무 무기력하게 된 거니까 자기들의 꾸었던 꿈이 헛된 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를 죽이라는 돌변적인 이런 외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변해도 되는 겁니까? 가끔씩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 걸 보긴 해요. 요즘 뭐 이제 선거,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거 때만 되면 조용하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뭔가 또 막 자기를 이렇게 피하라는 이런 사람들이 곧자리 있는데, 이분은 전라북도에서 엄청난 그 표를 얻어가지고 정치적인 파워를 갖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전라북도의 그 시민들이 지향하는 것과 정반대에 있는 당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고 하고 이제는 대선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지? 여러분, 정치 지형이 완전 반대 아니에요? 사람이 과연 이렇게 돌변해도 되는가 했을 때 제 답은 그겁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돌변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행복하게 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좀 더 부유하고 넉넉해지고 싶어요. 그런 이 본능적인 소원들이 다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의 행복과 물질의 풍요로움과 안정된 생활을 사모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이 형편없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참으시고 더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초대하죠. 여러분, 주님은 그 무리들의 환영을 기꺼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것도 적당히 받아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오히려 격려하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맞아주셨죠. 환영했어요. 주님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온 성이 요란할 정도로 난리가 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야, 좀 조용히 시켜라, 이게 무슨 소동이냐,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19장 39, 40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이 마음껏
주님을 환영하도록 오히려 허락하시고, 그걸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시고, 이 무리들이 그렇게 환영 안 하면 돌들이 소리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허락이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사실 책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무리들이 곧 조만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베랭에서 소리칠 이 십자가에 죽게 그렇게 할 사람들이라는 거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좀 책망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요. 그만들 하시오. 나는 여러분들의 환호 소리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만간 나를 죽이라고 소리칠 텐데 지금 무슨 짓들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이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 환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걸 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이런 환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맞이해 주실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환영과 상관없이 묵묵히 자기 길을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메고 올라가시고 마침내 그곳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죠. 때가 되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믿음 없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시지 않았고, 그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자기 길을 뚜벅뚜벅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할 것 없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믿음 없음과 불신앙의 이것들을 다 아시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우 고독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순종을 완성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후에 다 깨닫게 되고 예수님 사도로 이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결국 묵묵히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어떻게 보면 불신앙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되겠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실패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죽어야 될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였어요. 자, 여러분, 그 당시의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 예수님이 몇 번 사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믿지 않았어. 그런 건 정말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다 미래에 대한 거예요. 앞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지, 왜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면서도 결국은 고문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삶을 부활하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뭐 또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시고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성취할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언제 어느 곳에 오실지, 시와 그때와 장소, 우리는 그것만 모르지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 있잖아요.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죠. 우리는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읽었던 그 글귀가 다 오래도록 제 뇌리에 박혀서 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주님께 받을 은혜는 더 없습니다. 그런 말. 우리 이미 다 받은 사람, 우리가 뭘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은혜 받은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내가 걸어야 될 예수님의 길이 있다면 나도 걸어야 될 것을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는 그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스가랴 9장 9절을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성취하셨고, 자기 자신을 만인 앞에 평화의 왕, 겸손의 왕 메시아로 공개하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뭡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 끝나고 내일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주간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요일마다 우리 주님의 행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요일마다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그걸 이제는 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그 기간이 바로 종료주일 이후에 있는 고난주간, 우리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저도 저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길에 제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가족 또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좁지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성령 충만한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솔직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환영했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이득은 별로 없어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가 걸어가야 할 오늘 우리 시대의 골고다기를 발견하고 순종하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침내 골고다를 넘어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순종의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 주님은 무리들의